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바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그래도 걸어가서 회당 가서 성전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노동이고 어디까지가 안식인가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정해놓은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로 치면 한 10리 정도 되는, 이제 10리를 조금 넘는데 한 4마일 정도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마일 정도, 대략 한 6km 정도를 이제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상을 걸어가게 되면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을 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 근처에 다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무언가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예배를 드려야 돼서 들것에 실어서 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들것이 비어 있으면,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제 걷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여기저기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문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고는 안식일인데 네가 네 빈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가 병을 낫게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올려다보면서 이제 미처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급히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은 돌아다니다가 성전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셨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한 것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병이 나았으니까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우리도 모르고 오해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실로암에서 눈을 고친 사람을 두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이 병고침을 받았으니 죄 사함까지 받도록 죄를 범하지 말고 네가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죄를 범하지 말고 이 병고침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병나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조금 눈치가 없죠. 사람들이 왜 누가 너를 고쳤느냐라고 묻는 이유를 아마도 알 법도 한데, 물색 없이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아마도 이제 장기적인 박해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세 가지 의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수 같은 그런 현장 기술직들은 조금 도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지요. 고대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목수가 되려면 목수를 따라다녀야 합니다. 목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 그 목수가 하는 일들을 나도 익혀가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아마도 어릴 때부터 목수 일을 보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목수가 자기 스승이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배우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을 취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쉬신다면 이 세상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섭리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것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왜 행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쉰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없어지면 누가 아쉬울까요? 하나님이 아쉽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아쉬울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이 세계를 견고하게 붙들고 다스리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쉬지 않고 일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우리도 무조건 쉬어야 한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요, 자기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 친구를 찾아가지고 자, 너는 내 편, 자, 뭐 여기 붙어라 이래가지고 내 편으로 딱 만든 다음에 너는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너는 내가 입은 옷이랑 다르니까, 혹은 내가 가진 어떤 특징이랑 다르니까 너는 내 편이 아니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했으니 네가 안 쉬면, 노동 조금이라도 하면 너는 내 편 아니다, 마치 그렇게 쪼잔하게 어린아이같이 행하시는 분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였던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아마도 소문이 났을 법도 한데, 저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저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가고 있다가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걸어가는가 궁금해하지 않고 당신 하나님이 쉬신 날 감히 당신 자리를 들고 걸어가? 당신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정말 쪼잔하고 어린아이 같은 분인 것처럼, 혹은 세상의 신들처럼 내가 뭔가를 입력하면 그 입력한 값 그대로를 주시는, 내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주고 조금 많은 재물을 바치면 나에게 그만큼의 또 보상이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도 무조건 쉬어야지,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안식일에 일하시며 박해받고 핍박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참으시고 기쁨으로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을, 그 수치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순간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식과 우리의 복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복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악되고 고난이 가득한 삶을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보고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이제 한편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일을 다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기 때문에 같은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자기도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더 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창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이는 나 여호와가 천지와 모든 것을 만들고 6일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오죠.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 날에 너희를 인도해냈기 때문이다, 너희를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안식일의 근거는요, 창조와 구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창조하고 쉬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쉬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왜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식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채우시는 은혜, 농사와 목축이 하루라도 손이 안 가면 위험하지만 그조차 하나님 손에 다 맡겨놓고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날에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쉬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날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입니다. 밑에는. 위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사바스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제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저 화살표를 따라가서 이제 거기 해당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평소에는 그냥 똑같이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칩니다. 놀랍죠? 제가 사실 이거 유대인들에 대한 속설들 몇 개 알고 있는데,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이제 어미의 젖이 아니라 모든 젖과 모든 종류의 고기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제품과 고기를 절대로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맥도날드에는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치즈랑 고기를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혹은 크림이 들어간, 혹은 우유가 들어간 어떤 소스와 고기나 스테이크가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일도 있고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이 진짜로 모든 유대인들이 지킬까 사실 궁금했었는데, 어제 마침 유대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원래 이제 선교 원래 기도회로 오셔서 제가 식사 자리에서 여쭤봤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다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종교심이 없는 세속주의적인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마치 전통처럼 꼬박꼬박 지킨다고 합니다. 유제품과 치즈와 고기를 먹지 않고, 또 너는 이 말씀을 너의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통에 넣어서 그것을 미간에 붙여놓고 손목에 이렇게 메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도 실제로 그렇게 지키는데요, 버튼을 누르는 것이 노동인데 자기들이 고층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다 섭니다. 안식일에 고층까지 한 번에 쭉 안 서고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한 층씩 내려온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속 터지는 일이죠.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쉬셔서 우리가 쉬어야 되는, 아무 노동도 하면 되는 날이 아니라, 노동도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그런 날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너희는 너희 일을 쉬는 것에 대해서 아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로 지켜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날이니 어떤 것도 근심과 염려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근데 이 날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당신 율법을 어겼는데, 안식일을 범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와 구원을 노래하는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더 큰 일로 인해서 갱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재창조의 사역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영생을 주신 날로, 곧 우리가 지키는 주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 정신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에 돈을 안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대 이후로는 그것도 조금 유명무실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또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 것이 용인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따져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왜 그런 정신으로 그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단순히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며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나름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은요 밤새워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는 주일날에 절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이제 월요일이 시험이어서 토요일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토요일 자정이 딱 되면 공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교회 친구들이랑 채팅하고 게임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건 쉬는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3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셔서 이 날이 그냥 내가 공부 딱 접어놓고 쉬는 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날인데, 12시 땡 하면 공부 내려놓고 친구들이랑 온라인으로 놀다가 한 새벽 4시쯤 자고 일어나서 교회 가니까 너무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일찍 자야 되는구나, 토요일에 일찍 자서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은 여전히 안식일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안식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온전하신 구원과 재창조의 사역으로 우리는 주일을 기뻐하는 구원의 날로 선포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일이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주일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마음 아파하는 그런 날로 지켜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모든 주일은 부활절이요 성령 강림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매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 주일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먼 선조들은 이제 교회의 절기들을 만들어 놓았지요.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절기가 다가오지요. 그 성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성탄의 절기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주일, 나아가서는 모든 일주일을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안식할지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여졌으니 주일 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엿새, 열심히 일하는 이 엿새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는 일을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하며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 말씀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평안한 쉼을 주십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전전긍긍합니다. 이 일이 잘 될까? 어떨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정말로 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우리는 평안한 잠을 주시고 평안히 발 뻗고 쉬게 하시는, 열심히 노력하였으면 하나님께 결과를 맡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참으로 안식을 얻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 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공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인자의 말씀을 들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은혜와 생명과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예수님의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으로, 또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 동일 본문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지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밀 이삭 이거 조금 비벼서 먹은 것이 뭐 얼마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너희는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밖에 지키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손 마른 자 하나를 데려와서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 그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하시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라고 욕하려고 했고, 안 고치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당신 병 고칠 능력 없지, 그렇게 지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웃기게도요,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데 양은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짐승을 죽지 않게 건져내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짐승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천하보다 귀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하냐 라고 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밀 이삭을 먹는 것, 소와 양을 건지는 것,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 전부 다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짐승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일면식도 없지만 예수님께 나온 그 손 마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참된 안식일의 정신으로부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논리대로 따져봐도요, 안식일날 집안에서 뭘 옮기고 하는 것은 별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우주를 집으로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집인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우리가 뭔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노동이라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96장을 이제 설교 후에 찬양하게 될 텐데요, 이 찬양을 지은 밀로아 선교사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국에 조선 땅에 오셔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서 얻은 둘째 아들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한 사모님도 얼마 뒤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밀로아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란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때 예수님, 밀로와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익숙한 곡조에 가사를 지어서 부르신 것이 바로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참된 안식을 얻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그 대답을 그 찬송가를 통해서 대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멋진 분입니다. 하늘 보좌, 하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안식일에 핍박받아 가시면서 놀라운 사랑과 생명의 역사들을 행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그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안식일을 주일로 갱신시키시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특별히 우리 사직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대를 거듭할수록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 말씀 듣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들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오직 안식의 주인이신, 또한 교회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서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과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면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고난이 우리를 올가매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온 우주를 집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주일을 복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한 주간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안식 가운데서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숙제들,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그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더욱더 생명과 사랑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사역동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